27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목사님께서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실제적으로 깨닫게 해 주셔서 그 말씀이 마음에 항상 담겨져서 삶에 적용이 될 때에 삶에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우리 뇌에 각인이 되고 우리 영혼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 보면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언약의 여정을 쭉 얘기했잖아요. 여정을 쭉 하고 지금 낮에도 보면은 언약의 여정을 쭉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속 하실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언약의 증거를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속 하신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닫고 믿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 말씀을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종직자들 또 선생님들은 이것을 꼭 알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는, 그 말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이런 증인들이 되는 걸 보고 언약의 여정을 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렘넌트 7명이라든지 모든 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살아갔을까?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들도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그들도 예배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들도 말씀 듣지 않고 말씀 잡지 않으면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가정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이 살아서 그 사람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신앙에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니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부모 밑에서 똑같이 살았는데도 그 말씀이 그 사람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없고 딴 생각으로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죠? 늘 생각이 뭐냐? 세상 생각이 있어요. 육신적인 거 있어요. 물질적인 게 있고 늘 뭐냐? 똑같은 집에 사는데 그 얘기를 성경은 요셉이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잘 들을 줄 알고 그 말씀을 이게 듣고 보고 하면서 그러면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셉이를 보고 또 모세를 보고 또 누구를 봤죠? 예? 뭐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고 그 전의 사람이니까 놔두고 사무엘을 봐도 그렇고 또 다윗을 봐도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누구죠?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을 여러분이 보면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걸 맨날 하는 얘기라도 듣지 말고 복음을 깨닫고, 이 말은 복음이 이해됐다는 말이죠. 그렇죠. 복음을 깨달았단 말은 복음이 이해됐단 말이에요. 이해됐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이해됐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 세상에서. 이게 여러분들이 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았고 복음이 깨닫고 이해됐다면은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이해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내가 뭐를 잘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누구고, 왜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뭐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말씀으로 확인하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했다 할지라도, 복음을 깨닫고 이해했다 할지라도,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화, 복음화, 이게 그리스도화나 복음화라는 말은 같은 얘기인데 복음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화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 불신자들 그 생각을 다 가지고 과거에 그리스도가 듣기 전에 그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불신자의 생각과 불신자의 마음과 불신자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이해했어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화가 안 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에 항상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생각과 마음에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화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될 때에 그리스도 중심이 됐을 때에 자, 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뭘로 해야 된다 말이죠? 그리스도로 해야 되는 이 길을 보고 그리스도화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깨달으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이해하고 진짜 깨달으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를 이해했다면은 이 말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래야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자기 나름대로 깨닫지 않고
진짜 성경대로 이해됐다면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다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해결했어.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무슨 말 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그랬어요. 다 끝냈으면은 뭐 세상 끝날 함께 해요. 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지 않고 그리스도 중심이 안 되면 안 되는가를 여기서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거 이해 안 가면 여러분들 저기 말씀이 전혀 이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이나 말씀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이거를 네가 알고 믿는 게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중심이란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이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이거 모르면은 절대로 그리스도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구상에는 여러분들이 그걸 실제로 그냥 들어서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고 느껴져야 돼요. 사단이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영향력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고 그 말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되어져야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겁니다.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늘 나의 기준은 뭐냐? 생각, 마음, 모든 거는 구원 못 받을 때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사단이 준 거니까. 그럼 이게 와줘야 여러분들이 뭘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나는 오직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항상 어디에? 여러분 생각 중심에,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가 이게 있어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가 그리스도 중심이 되면 여러분들이 뭐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디에 역사가 일어날까요? 생각과 마음에. 그러면은 생각과 마음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삶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어떻게 되냐? 이제 여러분들이 뇌에 뭐가 각인될까요? 역사가 각인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역사 각인되는 거예요. 이래야 뇌에 각인이 돼야 이게 영혼에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예배드리러 앉으셔도 생각은 어디가 있죠? 영혼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이거 잘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뇌에 각인돼야 뭐가? 그리스도가 뇌에 각인돼야 영혼에 여러분들이 뿌리가 내려지고 생각에 항상 뇌를 통해서 영혼, 뇌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어디요? 생각을 통해서 뇌, 영혼. 이거는 뭐냐? 같은 거라니까. 같이 연결이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리스도화가 안 되면은 왜 안 될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은 그리스도가 아니래도 내가 살 수 있잖아. 잘할 수 있잖아. 사업도 잘할 수 있고 공부도 잘할 수 있고 뭐 일도 잘할 수 있잖아. 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그리스도를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도와주세요. 요거를 보고 그리스도화가 된 거를 보고 성구로 얘기하면은 뭔 얘기냐? 이게 결론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이제 뭐 나는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생각을 지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내 뇌를,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을.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되면 끝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안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실패했다 할지라도 이것만 되면 여러분 새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셉이는 이거를 계속 뭘 했냐, 이걸 이제 알고 나서 이게 꿈에 나올 정도로 이게 여러분들이 이 각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하는 거, 생각하고 모든 거 하는 걸 다 뭘로 하죠? 성삼위 하나님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화 되면은 따라오는 게 저절로 뭐가 오죠? 성삼위 하나님 이렇게 따라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게 체험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단 말이 그 말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보좌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고 뭐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이걸 모든 답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 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중직자들이 이거를 아는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말씀 정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중직자들이 이거를 알지 못하고 이게 여기가 안 되면은 당연히 뭐가 안 되느냐? 이게 되면은 전도가 저절로 돼요. 이게 말씀으로 돼야 이거를 누리는 게 기도고 이거를 누리면은 전도는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선교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복음이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하고 이게 각인이 안 되고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니까 이게 복음이 체질이 되지 않으니까 뭐가 안 돼요?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또 따로 하는 거예요. 그러지만 기도가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다. 이렇게 정리를 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면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고 모든 문제 해결자고 해답이고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전도예요. 선교도 이거라니까. 그래서 중직자들이 이게 되어지면은 후대가 렘넌트에게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가 이게 안 되면 렘넌트는 당연히 문제가 올까 안 올까? 그러면 교회에 항상 문제가 올까 안 올까?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오는 것은 이거를 깨닫고 이 속에 들어가서 이걸 누리라고 하나님이 문제를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자신들의 문제 속에서 빠지게 해서 이 속으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은 진짜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돼야 뭐가 나온다고? 언약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를 가요? 언약의 여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 요셉이는 꿈에 나올 정도로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노예로 가도 상관이 없어. 왜? 이 복음 이해되면 세계 복음화는 저절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왜 따라 나오냐? 세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다 떠나서 먹는 거, 입는 거, 노는 거, 이걸 행복을 하고 거기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을 살리는 게 세계 복음화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는 이거를 죽다가 깨달은 거예요. 죽다가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깨달아 각인이 된 거라니까. 사무엘이는 뭐죠? 사무엘이는 어려서 이거
그래서 딴 게 안 들어간 거예요. 딴 게. 뭐만 들어갔죠? 복음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옆에 놓으세요. 엄마가 늘 복음만 얘기했거든. 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으니까. 그래서 딴 걸 안 들어가서 사무엘에게. 그 다윗도 뭐예요? 7명, 8명이 있는데 8명 중에서 누구만? 다윗만 이거를 각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못한다. 이게 전부 뭐예요? 마귀가 갖다 준 거예요. 할 수 있다도 누가 갖다 준 거?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잘못하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데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능력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 말만 외우고 내가 하려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는 내가 따라가는 거라니까. 그게 그 말입니다. 잘 이해를부터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꿈에 나타날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완전히 꿈속에서도 이게 나는 오직 그리스도야.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창대교회 종직자들에게 알려줄까 해서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는 건 뭐야? 복음을 깨닫는 건 뭐냐? 이걸 말씀으로 복음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계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생명이요 빛이다. 영이시다. 이래서 그러면 이 하나님이신 전지전능하신 분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느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뭘 보여주시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3년 동안 보여주신 거예요. 에? 3년 동안 이 땅에 오면서 하는 게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시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창조주라는 걸 보여주고 그럼 끝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진짜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보여주시고 나서 내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적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네요. 그래 한나가 자기가 글자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있죠? 그거 노트북에 있어 없어? 있어 없어? 그 찾아서 그것만 계속 읽어봐. 그게 제일 중요해. 자기가 그래서 내가 베끼지 말고 자기 나름대로 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게 이해되고 안 이해되는 건 그 다음 문제야. 일단은 정리를 해서 계속 읽어보고 이해가 안 가면 하나님 이게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 이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렇게 말만 자꾸 이게 기도라니까. 그게 질문하는 거고 물어보는 거라니까.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거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고백받고 나서는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으라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변화산에 데리고 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지시고 다 끝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24장 24절에서 44절에부터 49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이게 언약도 들어있고 이 속에 미션도 들어있는 거예요. 언약은 뭐죠? 세상 끝날까지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게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을 여러분 잘 붙드셔야 봐요. 미션은 뭐죠?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세계복음을 하면 모든 곳곳에 하나님이 제자를 숨겨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너희는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않았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있는 걸 치유해 줘라. 이게 마가복음 16장이라니까.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죠? 렘넌트 모든 렘넌트 살리고 후대를 이거를 살려라. 이게 요한복음 15장 21장 15절에서 20절이에요. 이걸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내가 올라가면은, 내가 하늘나라 가면은 내가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이걸 모르고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딱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리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이게 계속 여기서 답을 내고 사실로 갔을 때 여기에 증거가 나오는 걸 보고 뭐라고 하는 거죠?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여정을 이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오늘 어디 읽었지? 한나가 성경 구절 몇 읽었지? 읽고 놓고도 몰라. 뭔지. 예? 자, 사도행전 27장 24절. 자, 그전에는 뭘 읽었죠? 23장 11절. 그전에는 뭘 읽었죠? 19장 21절. 이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깨달은 거야. 하나님의 언약과 미션을 딱 바울이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단 말이에요. 어? 그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첫 주에 한 말씀 아닙니까? 두 번째 주에 한 말씀이 뭐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로마에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리라. 네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라니까. 그런데 지금 이걸 가지고 이제는 어디야? 로마로 이제 가기 위해 제수로가 아닌 제수로서 일부러 상수 로마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 일었어.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서 사람들이 막 짐 다 집어 던지고 이제는 뭐냐? 정말로 죽음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게 260명인가 70명입니까? 하여튼 200 몇십 명이 하여튼 그 탔어. 다 죽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냐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바울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가이사 앞에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언약의 여정을 지금 가는 겁니다. 아무리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도 그건 전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정확한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나고 누리고 나면은 이게 오늘 핵심이 뭡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권민석 집사님, 오늘 내가 말한 핵심이 뭐예요? 복잡하지요? 다.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으면은 이제 정리를 쉽게 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이해하고 정말로 깨달으면은 나는 그리스도화가 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게 왜? 사단이 전 세상을 싹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화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구원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게 뭐가 안 된다고? 그리스도화가 안 되는 거야. 그리스도가 삶에서 주인이 안 되는 거야.
뭐든지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으로 모든 걸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수준이 하나님 수준하고 마귀 수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사람 수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지 집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니까. 뭐냐면은 연구실에서 있어 보니까 나보다 연구를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나는 거기서 몇 등인지 모르겠지만은 자부지가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거는 뭘로 보는 거죠? 내 기준으로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잘해. 그런데 조진 집사는 뭐라고?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는 거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뭐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담난 사랑을 보고 복음을 깨닫고 이해했고 그리스도화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이 말은 삶에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삶에는 전부 나야. 이게 그러니까 중직자들이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못 누리면은 당연히 후대와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을 보고 숨은 전도자리라는 우리가 중직자세로 이 언약을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누가를 말씀으로 정확하게 정리해서 진짜 그렇구나. 이게 정리되면은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이게 와져야 돼. 이게 하나도 안 온 거야. 그리고 자기 지금까지 그래 봐 나는 안 돼. 여기에 딱 잡혀가지고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요. 빨리 이게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두 사람만 나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이거 깨달을 때까지 이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의 예정을 가려면은 뭘부터 가져야 돼요? 언약부터 이해하고 깨닫고 누려요. 이거를 제일 처음에 메시지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이거를 깨달은 누가? 요셉이는 꿈에 나타날 정도로 성삼위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에 담겨지고 뇌에 각인되고 영혼에 오직 뭘로? 그리스도밖에 남잖아요. 모세는 이걸 90살에 깨달아진 거고 그 다음에 뭐요? 사무엘은 뭐냐? 어려서부터 이 속에서 자라난 거예요. 다윗도 어려서부터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언약의 여정을 가는 중직자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깨닫고 기도하기만 하면 역사 일어난다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